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감사한 일 하나, 그리고 신기했던 일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지난 수요일에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오셨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답장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의 건강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진심으로 목사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본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를 걱정하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기도할 거니까 목사님도 제발 좀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강한 의지를 전해주신 선동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답장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2주 전부터 가슴에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걱정이 좀 됐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차서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닐까 걱정을 좀 해서 저희 몇몇 분들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교육자인 저의 건강을 위해서 그토록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가슴의 통증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아주 간단하게 통증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왜 아팠는지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가슴에 통증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 가슴의 통증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부족한 목회자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위로와 또 감사의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그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저에게 정말 감사했던 그런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신기했던 일 하나는요, 제가 이현철 형제님께도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워킹 퍼밋이 나와야 되는데 좀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을 각성케 하셔서 제 워크 퍼밋이 다음 달 안으로 나올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하고 또 시급한 기도인 것 같다, 교회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현철 형제님이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단톡방에 긴급 기도 요청으로 이제 이현철 형제님의 워크 퍼밋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이현철 형제님께서 다시 문자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카드 방금 업데이트 됐네요. 배송해 준답니다. 빨리 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응답에 1시간 걸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신기해하시고 또 감사해 하셨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1시 50분에 오후 1시 50분에 목사님 워크 퍼밋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2시 50분에 확인을 해보니까 업데이트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하겠다는 그러한 다짐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뻐하였는데요. 여러분, 사실 미국 생활하면서 신분과 관련된 일만큼 긴급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고, 또 함께 기도하겠다는 그 다짐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참 너무 신기했고 놀라웠고 또 감사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고 지난 한 주 동안 매일 저녁마다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사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없지 않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다짐으로 우리가 힘을 같이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는요, 소망이고 또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소망이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시고요. 더욱 기도에 힘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는 힘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힘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해야 할까?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연합을 통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다짐이 그저 말뿐인 다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언제 힘을 같이 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마다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에는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본문 바로 앞절인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산에서, 흔히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요.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언제부터 힘을 같이 해서 기도했느냐?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부터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승천은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한 증거도 되고요, 또 하나님 본인이었다라고 하는 선언도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승천이 어떠한 의미였을까를 좀 이렇게 묵상해 보았더니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어쩌면 조금은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혼동스럽고 걱정과 염려로 다가왔던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그때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누명을 쓰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도둑들이라는 그러한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을 보면요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는 행위는 아주 부정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절대 죽은 사람 가까이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러한 시체를 훔쳐간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누명이, 그 잘못된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맘 놓고 어딜 다니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어쩌면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좀 자신들과 조금 더 오래 이렇게 계시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직접 좀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증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그들이 믿게 될 것이고 제자들이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진리들이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알려지고 선포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면서 제자들은요 여전히 시체를 훔쳐간 도둑이라는 그 누명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요. 여전히 유대인들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그 신세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준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은 무엇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걱정과 염려 때문에 혼동스럽고 당혹스러울 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로 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 힘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까요?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왜 물어보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걱정이나 근심,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1대1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면승부한다고. 이 문제 해결해 줄 때까지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정면승부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1대1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나 걱정, 근심이 있을 때 혼자 기도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뜻을 나누며 기도한다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걱정거리, 근심거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시고요.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나누며 힘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길목에 있을 때 그러한 순간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더욱 힘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인데요.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부탁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까지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말고 함께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분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과 사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할까요?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새로운 역사를 준비할 때 그때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교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회의하고 나누어야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교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구상하고 있고요. 좀 더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의 부활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금요기도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요. 또 선교지를 위한 그러한 바자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야외 예배도 있고요. 10월에는 학생청년부 찬양의 밤을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데요. 8월 한 달은 어쩌면 더 나누는 교회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며 또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릴 때 오늘 본문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던 이유는요, 사실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또 우리를 충만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위해서 그들은 함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교회가 형성되었고 회개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임재 이후에 약속했던 새로운 시대,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적으로 많은 것을 구상하며 또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모든 계획과 구상들이 그냥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계획과 생각이 될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교회가 살아나는 계획,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임재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누가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누가 기도해야 하는지 굳이 따질 필요 없이 모두가 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잘 알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힘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라고 또는 청년이라고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맡고 있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 없이 모두가 빠짐없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누가 뜻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지 그들에 대한 언급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로 14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무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총 몇 명일까요? 본문 바로 다음 절인 15절을 보니까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이나 됐던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였고, 그렇게 기도에 빠지지 않았던 모든 성도들의 숫자가 12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0명의 숫자 가운데서는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 나 하나 안 한다고 무슨 티가 나겠어?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열심히 기도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느냐 하면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120명의 숫자 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하나하나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증거는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하지만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하나 빠진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나 하나 빠지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그런 걱정 어린 마음을 좀 가짐으로써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런 8월의 우리의 다짐이 교회의 다짐이 아니라 나의 다짐, 우리의 다짐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사모님 그리고 간사님 그리고 우리 리더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요, 누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11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11명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 불리는 특별한 무리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사도들의 이름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다해 기도에 힘썼을 때 그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기도했고요. 사도들이 찾아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인커리지 시켰다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기도했을까요? 사도들이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목사가 먼저 기도해야 하고요. 사모님이 기도해야 되고 간사님이 기도해야 되고 찬양 인도자가 기도해야 되고 앞에서 누군가를 이끌며 지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지 못한다면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라는 그 다짐은요, 말뿐인 다짐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기도이다 할지라도 좀 솔선수범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더 나누는 교회 교역자들 그리고 리더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하는 순간마다 교역자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또 기도할 수 없도록 흔드는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위해 이번 한 주는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목숨처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참여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악한 세력의 방해가 얼마나 심하던지 심지어 저희 집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회로 모이려고 하면은 괜히
서로의 감정을 공격하게 되었고요. 기도가 쉽지 않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더라고요.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할 목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할 사모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리더들이 기도할 수 없게 하려고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틈틈이 지난 한 주 동안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다짐을 새롭게 가질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목회자도 기도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목회자, 그리고 우리 리더들, 선생님, 그리고 간사님, 우리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위한 기도 꼭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프레이언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한 문구를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 될 때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더 나누는 교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8월 한 달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귀한 역사들을 감당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